환대의 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0월이 지나면서 날씨가 추워져요. 오늘도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또 우리 마음도 위축되기도 하죠. 이렇듯 한반도의 날씨는 변화무쌍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겨울이 참 혹독하지요. 이때 삼면이 바다이고 이 나라 땅의 70%가 산이라서 칼바람은 기본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뿐 아니라 동식물도 거기에 적응해서 추운 겨울에 적응해서 사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참 신기한 게 동면이지요. 동면, 겨울잠. 몇몇 동물은 겨울잠을 자요. 이때 겨울잠은 잠이 많아서 자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자는 것입니다. 기온이 매우 낮고 식량이 부족해서 동면을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섭리이고 질서입니다. 자, 그러면 동면하는 동물들, 동면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도겠지요. 다시 기온이 올라가고 만물이 생동하고 따뜻해지면 긴 잠에서 깨어나요. 따뜻함이 알람 시계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영적인 동면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 겨울잠, 영적인 겨울잠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가 있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했거나 유혹에 빠졌거나 상처와 어려움으로 마음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것들을 깨울 수가 있을까요? 예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로 인해서 죄와 불순종은 태워지고요, 상처와 아픔은 아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영혼의 온도를 높여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시사철 모두 환대의 계절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서서히 추워지는 요즘 우리는 어떻게 환대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수냄 여인의 환대가 의미가 있지요. 그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관찰과 맞춤이에요. 관찰과 맞춤. 자, 오늘 말씀은 수냄 여인의 환대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환대는 여인의 시선, 관찰로부터 시작해요. 잘 보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에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엘리사는 사역을 하면서 수냄 지방을 자주 지나게 됐습니다. 여기서 수냄은 북왕국의 수도가 있는 사마리아와 엘리사가 주로 거주했던 갈멜산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성읍이에요. 엘리사는 이곳을 지나서 늘 사마리아로 가곤 했습니다. 이에 여인은 매번 지나가는 엘리사를 본 거예요. 보면서 늘 관찰했겠죠. 그러면서 어렵지 않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나가면서 언뜻 보게 되었지만 그의 태도와 사용하는 언어, 표정과 풍기는 인상, 이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심의 힘이겠죠. 사실 관심이 없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아챌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 여인은 엘리사를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어요. 그 평소에 영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 험한 시절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의 사역에 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한눈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고 지금 사명을 맡아 헌신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이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여인은 엘리사가 누구인지 아니까 음식을 마련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함께 먹기를 간권합니다. 간권 뜻이 뭐예요? 간절히 권했다라는 거예요. 이에 엘리사가 그 청을 들었고요, 이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인의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중에는 여인과 남편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만들죠.
10절 말씀이에요.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때요? 부부가 부창부수예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해서 합심해서 작은 방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죠. 여러분, 이것이 단출해 보이지만 배려가 담겨 있잖아요. 선지자의 휴식과 영성을 고려해서 그 속을 채워준 거예요. 휴식하는 공간인 침상을 만들고요, 묵상할 공간인 의자와 책상 그 위에 촛대를 마련했습니다. 엘리사의 필요에 최대한 맞춰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인의 환대,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의 환대는 최초 관찰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맞춤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의 기본이면서 최선이라 할 수가 있어요. 관찰로 시작해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얼마나 기분 좋고 힘이 났을까요? 자, 여러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였던 루디아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의 인도 가운데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는데 진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도를 해야겠는데 그곳에는 회당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 흔히 하는 말로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품고 안식일에 기도하러 강가에 갔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지요. 자, 그 얼마 후에 이제 루디아가 바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복음이 아무리 들어갔다고 해도 단번에 쉽게 자기 집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다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루디아가 복음의 감격을 안고 자세히 바울을 관찰했기 때문이에요. 바울, 이 사람이 누군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비전이 있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빌립보까지 왔을까? 그러면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민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의 필요를 바로 깨닫고 자기 집을 선뜻 내어주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회당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사람은 하나 없는 그에게 최고로 환대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양하지 못하도록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 단서를 붙여서 그 집에 유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넴 여인과 루디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 환대하되 그냥 환대가 아니라 관찰하고 맞추어서 환대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간절히 권했고요, 루디아는 바울에게 강하게 권했습니다. 자, 이게 다 비슷한 말이지만 개인의 성향 차이가 조금 보이죠. 아마도 수넴 여인은 얌전하고 조신한 성품이어서 조심스럽게 간권했을 것 같고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활달한 성격으로 강권했을 것 같아요. 곧 표현의 방식이 조금 약간 다를지라도 환대하는 방식과 그 마음은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환대받은 엘리사와 바울은 이후 크게 힘을 내요. 엘리사는요, 오늘 본문 이후에 그 사역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져서 더 큰일,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나아만을 고치게 되고 아람 나라로부터 그 나라를 여러 번 구하게 됩니다. 또한 바울은 빌립보가 2차 전도 여행의 관문이었는데 여기서 받은 이 큰 기쁨과 확신으로 다음 선교지로 나아가게 돼요. 곧 환대가 이렇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죠. 레미제라블. 주인공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한 혐의로 19년 징역형을 받고 이제 풀려나게 됐어요. 하지만 전과자의 신분이라서 출소 후에 그를 반겨주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찾아가는 곳마다 거절당해요. 그렇게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생계 자체가 어려워졌을 때 궁여지책으로 그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그런 그를 미리엘 주교가 따뜻하게 맞아줘요. 불안해하는 그에게 식탁에 앉게 하고 먹고 마실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는 장발장을 특별한 손님이라고 부르면서 방을 내어주고 편히 쉬도록 합니다. 이에 장발장은 의아해하면서 환대 이유를 물어봤어요.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때 미리엘 주교가 답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주교의 깊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발장은 그날 밤에 은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는 경찰의 불신검문에 걸려서 붙들려 왔는데 주교는 이때 경찰에게 말해요. 그를 풀어주시오. 그리고 그 은쟁반은 그가 훔친 게 아니라 내가 준 선물입니다. 이어서 그는 은 촛대까지 얹어주면서 말을 해요. 왜 이것은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까지 가지고 가십시오. 대신 이 고귀한 것으로 참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지금 주교 역시 짧은 시간이지만 장발장을 관찰한 거예요. 그를 관찰하고 그에 맞춰서 최선 다해서 환대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소설 그리고 장발장의 삶의 변곡점이 돼요. 그럴 때 이후 장발장의 삶은 아주 달라지게 되었고요. 새로운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전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환대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됨을 믿습니다. 환대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낼 수가 있고요. 영적인 동면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억할 환대의 기본은 관찰과 맞춤이라는 거예요. 곧 환대는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환대받는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방법이기도 해요. 주님은 죄인 된 나를 깊이 관찰하시고 때를 따라서 누군가를 붙여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맞춰주실 때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환대예요. 관찰과 맞춤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늘 환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런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관찰과 맞춤으로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환대의 능력 두 번째. 환대는 남을 통해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됩니다. 환대가 뭐라고요? 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돼요. 오늘 여인의 환대는 모두 자발적이었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칭찬받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자, 그럴 때 엘리사는 여인의 그런 마음이 너무나 고마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말에 훈훈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참 훈훈하다. 여기서 훈훈하다라는 것은 공기가 데워지는 것을 뜻해요. 차가운 공기가 따뜻하게 데워지는 게 훈훈한 것입니다. 자, 오늘같이 날씨가 추워지면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운 날에는 늘 길거리에서 파는 붕어빵, 호떡, 어묵, 떡볶이 이런 게 생각이 나요.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서울 종로에서 학원 가고 뭐 어디 가고 교회 가고 그러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종로를 지나가요. 그러면 거기에 노상에 포장마차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옆에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떡볶이 먹고 붕어빵 먹고 그게 너무나 부럽고 또 한 번씩 먹어보면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포인트가 뭐예요? 길거리에서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추위에 떨다가 호호 불면서 먹으면 몸 전체가 훈훈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음식보다 우리를 더 따뜻하게 훈훈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당연하고 또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마음을 써줄 때, 마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섬겨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그 따뜻함은요 굉장히 오래 가는 거예요. 자, 지금 수넴 여인도 그 마음으로 엘리사를 섬겼습니다.
오늘 요절이에요. 신명기 10장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곧 오늘 여인의 환대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마음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그의 환대가 너무나 고마워서 엘리사는 그냥 말면 안 되겠다. 무언가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본문 12절 13절 보세요.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혹시 왕이나 사령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내가 도와주겠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갚아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맨 끝이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괜찮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곧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가 남을 배려하고 환대한 바탕은 그의 좋은 인격과 믿음 그리고 겸손이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겠죠. 자, 그러자 못내 아쉬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다시 물어봐요. 자, 이에 답이 나와요. 14절 말씀.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어때요? 알고 보니 깊은 고민이 있어요. 그 가정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출산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남편이 늙었나이다. 이에 엘리사가 다시 그 여인을 부르고 축복했어요. 16절에서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자, 이에 그 여인은 농담으로 반응을 하죠.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미 그 문제는 포기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될 리가 없어. 포기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돼요? 17절 말씀.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곧 인간의 무능력, 포기와 실패,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붙드실 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귀한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환대할 때 그 환대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환대했을 때 그 환대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이 돌려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시카고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어느 가구점 진열장 밖에서 할머니 한 분이 상점 안의 물건을 구경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그 모습을 지켜본 가게 주인이 밖으로 빨리 가서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밖에 서 있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에서 구경하세요. 비가 많이 와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나는 물건을 살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에 주인이 웃으면서 말했죠.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들어와서 구경하세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의자를 내어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지나서 이 가구점 주인에게 편지 한 통이 배달됐어요. 그것은 강철왕 카네기가 보낸 친필 편지와 견적서였습니다.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일전에 비가 오는 날 내 어머니에게 베푸신 친절과 환대에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견적서를 참고해서 물건들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짓고 있는 회사에서 쓸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서 구입하고 싶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환대가 복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할 때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혹은 돕고 싶은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그것이 복이 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우선은 내 영혼이 부요해집니다. 환대는요, 환대하는 것 자체로 나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전이됩니다. 사람은요,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요, 슬퍼하면 같이 슬퍼합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맛있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본래도 맛있는데 앞에서 맛있게 먹으니까 같이 먹으면 더 맛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나의 환대로 환대받는 사람이 기뻐하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기쁨이 되는 거고요, 내 영혼의 자양분과 자존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대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환대하는 자를 위해서 상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또한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곧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으시고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종을 진심으로 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대를 친히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사 은혜와 축복으로 친히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대는 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선물이 돼요. 그렇게 환대하는 성도, 오늘을 환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보시고 갚아주시고 축복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0월달은 이제 추워지는 계절이에요. 온기가 더 필요한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비단 추워져서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는 항상 환대의 계절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의미에서 오늘 수넴 여인은 환대의 표본과도 같아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의 크기와 깊이를 알기에 오늘 8절은 처음부터 그녀를 귀한 여인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귀한이라는 말의 원어의 본래 뜻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그 마음이 크고 위대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인 통해서 볼 수 있는 환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관찰과 맞춤이에요. 관찰하고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그 사람의 힘과 위로가 되고요,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관찰하고 맞춰서 사랑해 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환대가 결국 나를 위한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려할 때 오히려 내가 배려를 받는 날이 반드시 오고요, 내가 환대할 때 내가 환대받는 날이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영혼을 부요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갚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환대하는 성도, 환대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따뜻하고 나를 통해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훈훈한 역사가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지요.